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요한계시록 제7장 9절로 14절.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필요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겁니다. 은혜의 시대도 끝까지 견뎌야 되겠지만 환난이 남았을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를 주님이 응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환난 전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첫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는 자 중에는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불신자 말고 지금 현재 믿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첫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게 되면 두 종류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자기 자신이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주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요 많이 나올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전무후무한 환난 속에 남겨졌다는 것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딱 누가 갖다 붙는가? 마귀가 갖다 붙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 버렸지 않냐? 하나님이 너 버렸지 않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 아낀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 좋아하신다고 그랬지. 말짱할 거야. 하나님이 너 환난에 버렸잖아. 이렇게 마귀가, 악한 귀신이 속삭입니다. 예, 반드시 속삭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절망 중에 있는데, 이렇게 원수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이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 버렸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 버렸으면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기 집사입니다, 저기 교회 성도입니다, 저기 우리 교회 다니던 누구입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스파이 노릇합니다. 배도자의 길을 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현재 구원받고 은혜 생활하다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 그날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속삭이니까. 그리고는 그 미혹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지은 표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모델이 나옵니다. 최원철 목사라고. 그는 주의 지름을 증거합니다. 그는 부목사였습니다. 주의 오심을 전하고 짐승의 표를 전하고 휴거를 전하다가 나만 버렸네. 아니, 내가 부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님 오심을 전하고 환난을 전하고 짐승의 표를 전했는데 아니, 내가 남아버렸네. 그래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 충격 속에 원수가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네가 들림을 받지 못해 환난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려버린 거야.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 버리라 하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버려버리고 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를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이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미워주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8절로 13절. 마태복음 24장 8절로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은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하고 진료 환난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재난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시대에 이미 재난의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심으로 천열매가 들림을 받고 짐승이 나타나서 7년 평야족을 맺음으로 환난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문제야. 이 문제. 그래서 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큰 시험에 들어가 버립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나 버렸나? 그 문제. 마귀는 그걸 더욱더 충동시켰어. 그렇게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들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다.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잘 하시는 일이다 라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 언제나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리 노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 남아가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버려버린다고 짐승의 배를 받고 가룟 유다처럼 짐승의 앞집어가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 하신 일입니다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섬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 남은 자 가운데 이들이 첫째로 배도자의 길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에 남은 자 가운데서 환난에 남아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주님을 잘 몰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는 세상에 빠져 산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으나 남은 자들은 내 스스로 오만해서 기름등불 꺼져가는 것을 점검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그건 원망으로 갑니다. 낙심으로 갑니다. 절망으로 갑니다. 문제를 내게서 찾아버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사람들은 딱 남았어. 환난에 남고 보니까 내가 돌아보이는 거야.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부단장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했구나. 그래서 내가 남았구나. 여기에서 잘못 믿고 잘못 준비한 것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주님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지. 환난에 남은 것을 원망, 불평, 절망, 좌절 속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그 남은 세월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면 그때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안 떠나면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안 떠납니다. 환난 시대는 전체적인 세계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잠시 스톱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안 떠나갑니다. 때문에 어짜에 남았을 때는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식구들 하는 말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내 편에 생각하지. 내가 주님 앞에 어설펐네. 내가 다 된 줄 알았네. 내가 안 그러면서 내가 잘 몰랐네. 그러면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부여잡고 그 세월을 이겨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 오늘 본문에서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옷을 빨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환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긍휼. 아멘. 따라합시다. 환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긍휼. 아멘. 여전히 주님은 긍휼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이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서 마치 사드락 메사 아베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느부갓네살에서는 그 금신성 지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자존심 상하는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가 장래를 생각할 때 주님이 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벌써 느부갓네살 주님을 압니다. 아는데 우상을 세웁니다. 그것도 66규빗 수설, 이 짐승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방백과 공직자와 삶을 다 와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우상이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가? 왕궁에서 사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방백이라 지방관리라 오게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절을 하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어. 그 누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저 유다에서 잡혀온 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왕이시여 금신성에 절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와. 왜 절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줄 때는 절만 하면 너 산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에 충만한 왕이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이 선 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얼마나 누가 오르고 자존심이 상해버린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래. 이 세 사람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얼마나 불꽃이 센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불이 다 죽어버려. 딱 떨어뜨리는데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몇 명이요? 4사람이요. 하나는 인자요, 인자. 예수님이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불 가운데로 건너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더라, 내가 그렇게 금식에 주님이 안 들어주더라 하고 주님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그렇게 울부짖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 하고 가버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환난 가운데서 그 신앙 가지고 이들이 견디나가는 거예요. 견디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마 그림자가 오늘 말씀하니까 또 어마무지한 셀 수가 없는 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몇 명이나 물으니까 셀 수 없는 물이 하지 않습니까? 딱 예배 마치는 하이리가 와서 목사님 셀 수 없는 것이 몇 명인데 이러더라고. 똑똑합니다. 셀 수 몇 명? 내가 셀 수 없지. 그게 몇 명인데요? 셀 수 없다. 그렇게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 남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여전히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잡고, 내가 부족해서 남았지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들 주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셔서 어여삐 보셔서 구원으로 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14만 4천 명입니다. 환란에 남아서 환란 속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은 셀 수 없는 큰 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니네 백성들, 요나가 니네 성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요나가 기분 나빠.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거든.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수르, 지금 말하면 뭐요? 도쿄요. 우리로 말하면 니네가 도쿄요. 도쿄. 아수르의 수도가 니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 보고 주님께서 공장노야 도쿄 가가지고 멸망을 선포해라 이래 가면요 저 따로 쫄쫄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장노님이 영이 열려버렸어. 도쿄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 다 해결할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버려. 애국심으로 보수 우파라서 안 가버려. 애국심 지금 망해야 되니까 안 가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주님이 볼 때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신 요나야, 야, 저 니네 성에 어린 아이와 깨닫지 못했으면 12만 명이야. 짐승과 사람이 어린 아이가 깨닫지 못,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라면 전체 이 장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만 명의 사람 안 되겠습니까? 야, 그걸 어떻게 죽이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4장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굴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울을 분배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당연히 요나는 지금 망해야 돼. 침몰해버려야 돼. 그런데 주님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회개를 외치래. 니네가 보니까 저들은 회개 소리 들으면 회개할 것 감이 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야, 자오를 분배치 못하는 선악을 분배치 못하는 12만 명이다. 육축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 백성뿐 아니라 적국의 백성까지 아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물며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했지만은 환난에 남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뭐만 이해되시죠? 첫 열매로 환난에 들림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첫 열매로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은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문자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만 첫 열매입니다. 덜러리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의 지금 현재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남아버려. 그럼 그들이 덜러림 받지 못하고 남았다고 멸망의 자식이냐 이 말이요, 마귀 자식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말이요. 아니거든요. 이해되죠? 남아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주님 편, 내가 남아있는 내 백성을 그들이 심부로 단장하지 않은 것은 정말 참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환난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환난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3절 14절. 계시록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환난에 남았어. 이미 그들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 시대를 살았으나 그들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예요. 남아서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절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낙심 속에 살지 아니하고 환난에 남은 것을 회개할 기회로 삼고, 이 마인드입니다. 이 마음 자세, 이 정신 세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난에 남은 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 옷을 씻어 이기는 자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주님의 눈에 이쁘게 보이겠어요? 안 이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늦었지만은
늦었지만 얼마나 주님 눈에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래도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고설 씻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지.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주님, 그것은 작은 미유로, 이 말이 지금부터 환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큰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큰 환난에서 피어나는 이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약에 그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구약성경 1163페이지,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자 14절로 15절 먼저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로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자가 에스겔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유다에서 포로 바벨론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잡혀간 자들 중에서 주님이 불러내어서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환난 사역자. 아멘. 예레미야는 환난 전 사역자, 에스겔은 환난 속에서 환난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건 환난 사역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간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인들이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은 남았다는 거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올라갔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루살렘 남아있으니까 하는 말이,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 쫓겨가지 않았냐? 바벨론에 쫓겨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 쫓겨갔으니까 하나님을 매일 떠나가 버리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괘씸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 그 왜 주님이 살려주시는가? 쫓겨난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그 사명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남았으니까 이 땅 이제 우리 거야, 너희들은 쫓겨갔으니까 하나님을 매일 떠나가, 이제 이 땅은 우리 거야, 요렇게 독식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들림받기를 기도하면서 참 좀 폭을 넓혔어. 남아 있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주님, 대다수의 교회가 남을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주님 남을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남을 겁니다. 그럼 남은 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배신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환난 속에서 그 옷을 빨고 구원받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 첫 열매로서 갈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만 이해되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 아예 환난 자체를 대비를 안 합니다. 남아서 어떻게 하기든 대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그 우리 아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니까 이사야를 보고 선자를 보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예언하시더라고. 아멘. 그럼 그때는 철통같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근데 그 속에서 벌써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개하라고. 그 마찬가지 이방 교회들 가운데서 천년만에 들림하지만 또 남을 절대 다수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사역자들, 지금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아는 우리가 주님, 저들이 남았을 때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않냐고, 지금 생명을 차원에서 받아서 간첩이 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환난 속에서 곳을 씻고 구원받아 나오는 셀수 무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지금 미리 아는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아닌가. 아멘. 자, 이 문제, 바벨론에 쫓겨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니까, 자, 주님은 뭐라고 답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범죄와 타락으로 바벨론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당연히 너희들은 주님께 버림받아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가, 이제 이 유대 땅은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만 들으면 괘씸한 거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내가 비록, 이 비록이란 말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그들이 잘못했어, 그들이 죄가 있었어, 그들이 나를 버렸어,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 어쩔 수 없이 말해. 비록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고 열방에 흩어버렸으나 그들이 쫓겨나간 그 열방에서, 그들이 이런 그 열방에서 누가,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잠깐 뭐가 되고 성소가 되고.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미 쫓겨난 백성들은 성소를 잊어버렸어. 성소는 예루살렘이 있어. 그들은 열방에 쫓겨났어요. 바벨론 쫓겨나서 늘 성소와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10편 137편의 그 노래 아니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야, 너희가 성수가 없다고 울지 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잘못과 죄와 타락,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함께 갈게. 아멘. 내가 함께 갈게. 너희들이 쫓겨는 그 열방에 내가 함께 가서 내가 직접 잠깐 너에게 성소가 되어줄게. 여러분, 환난 속에서 피어나는 주님의 긍휼 아닙니까? 진노 속에서 피어나는 주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에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회복하여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어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서 맞구나, 환난에 남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이 요구구나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회개도 고집 피우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수 없이 주님의 피로 쫓아버려. 그런데 자기 자식 주님이 쫓아내고 마음이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주님이 쫓아내는 그 열방에 주님이 같이 가가지고 그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잠깐 동안이나마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게, 너희들의 구심점이 되어줄게, 너희들의 중심이 되어줄게.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쫓겨난 바벨론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남은 성도도 성령은 안 떠나가다 이 말입니다. 안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10절에서 말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구원까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그림이 그대로 계시록 7장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아, 천년으로 들림을 받는 건 너무너무 귀한데 천년으로 들림 받지 못하고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옷이 없으니까, 들은 옷이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지 않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남길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미워서 남기는 아니다. 내가 너 버리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 해줄게. 대신에 끝까지 믿음 지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내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것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에서 옷을 빨고 구원받아 나오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 아, 그러면 나무도 세볼만 하네. 내가 말했죠, 지금 첩첩산중이라고. 혹시 이런 오해를 할까 내가 인술 안 하다가 하네. 이런 오해 해가지고 기도할까 안 하고 준비할까 안 하고 대충 남은 목사님 말해야 돼. 그 맡기는 말씀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아. 그건 함 견디 볼랍니까? 내가 이 말씀 안 하다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수가 이 경우의 수를 따지 않습니까? 그건 뭐 너무 뭐지. 그건 참 좋은데 우리의 이 축구에 제일 짜증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월드컵 본선 나가 조별리그에서 뭐 1승 1무 1패 가지고 뭐 골득실 깔끔하게 2승 해버려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경우의 수 따지면 뭐 3승으로 바로 가버리는 것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뭐 골치 아프게 다득점 따지고 뭐 골득차로 나중에 가위바위보 해봐. 안 놓으면 이 가위 맞으면 가위바위보 했거든. 주사위 뜬단 말입니다. 얼마나 짜증나면 그 마지막까지 뭐 가슴 졸이고. 우리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가버립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분비하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남는다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오늘 뭐 가슴을 잘 생각해내가지고 그렇지 그때 9월 24일 오후 말씀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잠깐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폰 속에 줄 오후 말씀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우리 미라캅 유튜브 강치 목사님은 딱 놓으니까 한 번 더 말씀 들어보시고 잘 정신 차리시길 부탁합니다. 아, 저는 참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너무나 좋으신 주님. 아멘. 뭐 경우의 수를 안 따지고 들림 받아가면 너무너무 좋고 경우의 수를 실력이 안 돼가지고 경우의 수를 여러 사람 복잡하게 따질 정도 돼도 그래도 참 끝까지 견뎌내면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감사하고. 자, 이제 이들이 이 경우의 수를 따지고 환난 속에서 옷을 빨고 나온 이들이 어디에 서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습니다. 천년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은 자들이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순교하든지 마지막 앞에 들마다 나오든지 전쟁과 천지재변에 죽임을 당하든지,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는 그들은 그들을 주님께 어디로 이끌어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그 보좌 앞에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10절 시작.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뭐 다른 건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사는 사람들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말 모르고 살거든요. 이들은 남았어. 지금 이 몸 그대로 남았어. 그 환난을 통해서 숱한 고초와 고역과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자는 순교자로, 어떤 자는 죽임으로, 어떤 자는 전쟁으로, 어떤 자는 굶어서, 어떤 자는 나팔로 그렇게 큰 무리들이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제일 실감나고 중요한 가치가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입니다. 아멘. 맛을 본 자만이 가치를 합니다. 이 땅에 산 자들은 구원의 가치를 지금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아서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난 후에야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구나, 너무 크구나. 뭐 상급은 뭐 요구도 안 해. 구원만 노래, 구원만. 근데 우리 아버지,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는 압니다. 나가면 쫄딱 막 압니다.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왜? 망해봐야 알거든. 망해봐야 하니까 알면서 줘가지고 진짜 다 망하고, 돼지치는 지엄님도 주는 적 없어서 굶고 있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면, 여러분 아버지가 빨리 배 부를 때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배 고플 때 생각하면 고생해. 그냥 아버지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서 돌아오니까 자기는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버렸는데, 아버지 떠났는데, 아버지 째서 내가 다 타먹고 귀성창고 다 노름하고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아버지는 아니요, 여전히 대문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추리를 갖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친구 뺏고 놀아 다 응원해. 남들보다 똑같은 애들이요. 부모 눈에는 얘가 보여. 내 눈에 내 자식이 보여. 아무도 안 보여. 내 자식만 내 눈에 보여. 남들보다 다 똑같은 추리, 위에 노란 거 밑에 까만 거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 눈에는 뒤통수가 아들이요, 앞치마가 아들이요. 아들이야 보인다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들어오니까 할 말이 없어. 아버지 그냥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밥만 먹여주이소. 아버지는 그게 됩니까? 나 같은 아저씨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라치 끼워주고, 제일 좋은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시죠? 지금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아,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자. 아멘. 마지막 때 잘 우리 인생 정리하시고, 믿음 잘 증거하시고, 기름등불 잘 관리하셔서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경호의 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직통해서 보답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랄 귀한 식구들, 오늘날 우리가 남아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이렉트로 첫 열매로 환난을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공을 기르게 하시고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지체 없이 하늘의 토네이도에 이끌려서 주님 아래 뽑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지금 기름 준비하고 지금 등불 밝히고 지금 주님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주님 멋지게 다이렉트로 인잡에 셀 수 있도록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 모습을 알지 못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종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속에 잠을 자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비록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예복이 없으므로 등불이 꺼져 아직 켜지 못함으로 환난 속에 남을지라도 남아서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서 환난 속에서 옷을 빨고 은행의 피 옷을 빨고 믿음을 지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포함되어 구원받아 나올 수 있도록 그 난자가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미랄은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깨어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거지게 하시고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지금 깨어서 들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